괴산의 사립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캠핑카를 요즘 많이 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강 같은 데 가서 차를 받쳐 놓고 거기서 묵으면서 있다가 또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이제 아주 되게 낭만적인 그런 그걸 생각하면서 캠핑카를 에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럭에도 캠핑카를 이렇게 얹어서 개조해서 만든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캠핑카가요 무지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잔뜩 실죠. 식수도 해야 되지, 샤워도 해야 되지, 화장실도 써야 되니까 물이 잔뜩 실리거든요. 꿀렁꿀렁한다는 거예요, 차가. 그래 가지고 커브를 틀 때 차가 뒤집어지고 옆으로, 되게 위험하대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짐이 무겁기 때문에, 잔뜩 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차가 높아 가지고. 그래서 밖에 대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처음엔 많이 생각을 하고 좋아하면서 샀다가 중고로 나온 매물이 무지무지 많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구입 계획이 있었던 분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다 이래요. 처음에는 막 상상을 할 때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면 무지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병이 있어요, 늘. 그리고 막상 해보잖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그걸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도 없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캠핑카 타고 떠나겠습니까? 근데 개중에는 그래도 나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서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고서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보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종말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28절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그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인생의 종말에 주님께서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결산하신대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가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래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기회, 달란트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반응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감정이 이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흡족하게 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거든요, 현대인들이. 인생의 목적이 자기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쟁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제 목숨을 얻고도
아니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부도 이루고 여행도 다 가보고 뭐 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중요한 건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귀하진 않아요. 이것을 영생에다 비유해 보세요. 영생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얘기해 주겠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은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됐어요. 그리고 형장까지 자기가 지고 가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요 로마의 권력에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는 너의 감정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전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만드셨죠? 그 즐거움을 꺼트리는 분이 아니라 즐거움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가시거든요. 먹고 마시는 자라고 즐기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주님은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하면서 또 인상을 찌푸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잖아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잖아요.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제자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제자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크다. 저는 저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대가가 커요. 그렇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잖아요. 그 대가는 더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 60대 부부가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막 이렇게 승질 돋구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안 달려보셨어요? 고속도로 달려가 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오던 차가 확 받아버리죠. 왜냐? 멈출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기 때문에. 아니 갓길에 좀 대놓고 싸우든지 아니 60대가 됐으면 좀 부인이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얘기하지 말고 좀 멈추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또 남자도 그래. 아무리 화가 나지만 그래.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따로 있지 그래. 고속도로에서 확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노래가 있죠. 조항조의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세상이 자기를 못 알아준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자기를 몰라,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이런 못된 이런 성격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이런 자존심 그게 얼마나 강한지,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계속 그냥 쪼아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60대가 됐으면 그래 살 만큼 사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일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 죽었어요. 아시죠? 뉴스 좀 보세요. 이 부인 죽었어요. 그리고요 강남에서 이번에 벌어진 거 아시죠? 그 여자 가상화폐 그걸 노려가지고 법률에서 다니는 직원이 사죄해가지고 대학교 동창인 사람 2명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CCTV에 찍힌 걸 보니까 그 밤에 말이죠. 강남에서 차가 갑자기 세우더니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살려달라는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차에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이 잽싸게 앞에 운전을 해가지고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당구를 지나갔대요. 여기를 지나가가지고 저 문이 대청댐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매장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마 초범일 겁니다. 그죠? 초범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처럼 그 살인 청부업자들처럼 그렇게 전문가처럼 행세를 할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돈 몇 억 줄게. 딱 이래버리면 사람 휙가닥 하는 거예요, 그냥. 휙가닥 해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유정은 어때요? 그 사람 초범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죠? 살인을 저지르게 안 생긴 사람이에요. 초범인데도 사람이 말이죠. 휙가닥 하니까 남편을 그냥 그렇게 살인을 해버려. 또 광명에서 있었던 그 살인범 얘기 또 보니까 아내와 자식 둘을 그렇게 살해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 다 초범이에요. 초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무절제함이 있는 것이고 냉정함이 있고 비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악이 강력한 악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좌충우돌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한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사람들은 책임을 못 지고 뭐 정말 엉망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삼손이 사사면은 왕이자 그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장. 왕이자 대법원장이면은 정말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요. 블레셋 여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 우상을 믿는 여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단지 그 여자가 너무 섹시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로부터 눈을 못 떼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계속 맴도는 거야. 그리고 계속 베개에서 귀 파달라고 그러고
무릎에서 기파달라. 무릎을 베개 삼고 계속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에 의해서 눈이 뽑히죠. 눈이 뽑히고 결국 죽죠. 여러분, 그 여자 안에 그렇게 표독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보는 거야, 남자가. 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죽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죠. 예?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냅니다. 왜냐? 철병거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 싸우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책임질겨? 우린 못 싸워.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편안하게 살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편안하게 살자고.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져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절대 못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오히려 본받게 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전쟁으로 다 죽어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요, 자기 감정에는 엄청 반응을 빨리 보여. 0.5초 만에 막 질러. 인터넷 막 클릭해서 사고 싶은 거에서 막 질러버려, 그냥. 그죠? 근데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보고 교회 나가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해하려니까 화해해요. 좀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해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주님 말씀을 행하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게을러요. 무지무지하게 무반응이야. 자기 뭐 하고 싶은 건 그냥 질러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요, 직업이 뭐냐면 장미업체를 하고 있대요. 장미업체. 죽은 사람들 이장하는 거 있죠. 무연고묘 이장하는 거. 근데 이분이 이장을 하다 보면 별의별 시신을 다 본대요. 근데 이 시신 중에 물이 고여있는 관이 있대요. 물이 고여있어.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고이는 관은요, 시신이 썩지를 않는 데네. 흐물흐물하니 그대로 있대요. 그걸 끌어안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 화장터로 가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는요, 직접 현장에서 화장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번개탄 50개를 깔아놓네, 50개를. 그 위에다 시신을 놓고요, 그 위에 또 번개탄을 놓는데요. 토치로다가 쫙 이렇게 불을 붙인다는 거야.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번개탄만 두면 안 되잖아요. 토치로다가 계속 그냥 하다 보면은 사람 몸에서 쫙 뭐가 빠져나온대. 사람 몸이 물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기름으로 돼 있대요. 기름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불이 계속 타는 거죠, 기름이.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그 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던 사람이라면 저 손으로 주님 앞에 무슨 봉사를 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대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 발을 가지고 어떤 죄 짓는 장소에 갔을까? 이 손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럼 너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그냥 계속 흘러가지고 기도 맡으면은 기도하다가
눈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계속 멈추다기도 하고 멈추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차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 차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굳이 밥 먹고 나서 이런 얘기를. 그런데 간증의 내용은 무지 은혜로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삽니다. 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일 기술자예요. 타일. 그래가지고 저 고급 아파트 있죠? 경기도 막 그런데 고급 아파트 화장실 타일을 이 사람이 맡아서 한대요. 쉬는 때는 또 장미업체를 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많이 버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 쓴대요, 자기는. 폐지 주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서 그 환경이 어떤가 보고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면 병원비 대주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참 훌륭한데 근데 부인하고 상의해서 사세요. 부인 허락하는 범위 내에 사세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그렇게 화장이 돼가지고 한 줌 채로 남을 우리 육신인데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육신을 갖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요. 우린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단풍잎이 너무너무 멋있고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를 생각하면서 단풍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단풍이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가을이 되면은요, 추워지면은요, 나뭇잎이 영양분을 발생을 못 한대요. 광합성 같은 게 안 돼가지고. 영양분을 발생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무로부터 수분을 빼앗는데, 이 나뭇잎이 나무로부터 수분을 빼앗어. 그러면 나무는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래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맨 사기꾼이고 목사 새끼도 못 믿을 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목사 욕합니다. 다 알아요, 제가. 사기꾼이야, 목사라는 놈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돌아가는 것도 아는 게 많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못 믿어요. 믿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상식,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인격적으로 낫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기가 어렵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으세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찬세 강한 사람. 아주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이라면 그냥 쟁취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노화가 돼가지고 시력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이 털을 탁 해가지고 제가 애섭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부탁하죠?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이거 냄새는 야곱의 냄새인데 피부는 에서의 피부네. 그러면서 그냥 축복해 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을 때 거기는 밤에 결혼하잖아요. 야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원했던 여자는 라헬인데 라반이 누구를 넣어요? 레아를 넣죠? 못생겼던 레아였나 봐요. 얘는 시집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레아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한 그대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얍상 맞은지 형이 배고플 때를 노려가지고 팥죽 끓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10번이나 주기로 했던 월급을 안 줘. 10번이나. 와, 야곱은 얍상 맞게 그렇게 행동했더니 이 사람은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조련하더라는 거예요. 조련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바로왕 앞에서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버지 속였더니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네. 예? 요셉의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그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죠? 아시죠? 한 것 곱하기 100으로 다 받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야, 내 잔머리 굴리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격을 개조하는 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에게 조련을 무지무지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웃고 말죠. 우리 남자들. 아내가 얼마나 나를 조련하는지 몰라. 유격대 조교보다 더 무서워. 그리고 남편이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부부가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조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뭘 부탁을 할 때 내 몸이 힘들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총각대라면 내가 절대 안 할 일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부탁을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또 애를 키우면 어때요? 애들이 꼭 이렇게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애한테 맞춰야 될 때가 많죠. 안 키워봤어요? 애 키워보면 그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감정을 내려놓고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 연습해라.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걸 연습을 당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교로 보내신 거예요, 조교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배려버렸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만난 것도 여러분의 역량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하게 해주세요.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는 못 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는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느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열매가 너무나 씁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